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과 율법,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자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2장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거 아닙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먹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다. 내가 판단자다. 내가 뭐가 틀렸고 뭐가 옳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인생, 내가 기준이 돼서 평가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쉽게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떠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수없이 많은 것이 판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텐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누군가를 쉽게 또 판단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꾸 세컨 찬스를 줘요.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연약함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실수나 잘못된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책망할 때는 우리에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마음이 너무 강팍하다고. 내가 고골에도 울지 않고 춤을 추어도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뭐가 되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 마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지만, 당을 지어서 지를 일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하신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의 도구가 되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구가 되지 않고 악함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도구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죄의 도구로 살아가느냐, 나 때문에 어둠이 확장되느냐, 나 때문에 부족하지만 어둠이 멈추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때문에 어둠이 멈추고 여러분 때문에 죄의 확산이 멈추고 여러분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 빛이 밝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데요,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래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박수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영광이 그곳에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